교독하며 읽은 누가복음 8장 1절에서 15절까지의 말씀을 가지고 씨 뿌리는 비유는 좋은 마음이 되라는 의미가 아니다. 자, 우리 누가복음 본문을 가지고 신앙에 확신이 없는 자를 위한 복음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계속 나누고 있는데요. 오늘 20번째 시간입니다. 씨 뿌리는 비유는 좋은 마음이 되라는 의미가 아니다 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은혜를 누고자 합니다. 자, 이 시간 우리 함께 예배 드리신 분들 서로 한번 이렇게 축복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또 주님 안에서 또 이 한 주간 열심으로 사시는데 주님의 위로로 충만하세요 라고 서로 축복하며 우리 인사합시다. 자, 시작. 주님의 위로로 충만하세요. 할렐루야. 이 시간 온라인으로 예배 드리신 분들도 하나님의 위로로 가득 채워지는 놀라운 은혜 누렸으면 좋겠습니다. 이 금요 부흥 예배는 좀 이렇게 신앙의 수준이 있으신 분들이 드리는 예배잖아요. 그래서 드리고 싶어도 신앙의 수준 없는 분들은 못 드리는 예배예요. 나올 수도 없고 드리고 싶어도 막 여러 가지 많이 방해들이 있고 그 모든 것들 이겨내신 분들이 끼어서 드리는 예배. 그래서 여러분의 그 신앙의 격조에 맞게끔 오늘 제가 또 이렇게 그림을 몇 점 준비를 했는데 그 그림을 좀 보면서 제가 좀 설명드리려고 하는데 지금 제가 보여드리는 그림이 총 5장의 그림입니다. 근데 이 5장의 그림이 똑같은 주제를 가지고 그려진 그림입니다. 여러분 한번 보시면서 이 그림의 화가가 누구인지 한번 맞춰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오늘 우리 이제 반주로 섬기는 형제는 실제로 이 그림을 프랑스에서 본 적이 있대요. 자, 5점의 그림인데 먼저 첫 번째 그림입니다. 보여주십시오. 자, 첫 번째 그림. 이 그림 어떤 그림 같나요? 그리고 지금 이 그림의 화가가 누구인 것 같나요? 평소에 조금 그림 좀 보신 분들은 이런 스타일 딱 그림 보면 그분이지 않을까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또 두 번째 그림. 자, 이 두 번째 그림의 또 화가는 누구인 것 같나요? 자, 그리고 우리 세 번째 그림. 지금 우리 격조에 있는 신앙인들과 함께 하고 있는 금요 부흥 예배 지금 그림을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자, 세 번째 그림. 자, 이 그림은 여러분 또 어떤 것 같나요? 그리고 이제 네 번째 그림. 딱 보니까 네 번째, 다섯 번째 그림 딱 보니까 앞부분의 그림이랑 조금 이렇게 그리는 양식과 스타일이 좀 다른 것 같죠. 여러분 이 그림의 화가가 누군지 혹시 아시나요? 여기 맞추셔도 돼요. 이제 아시는 분들 맞추셔도 돼요. 얘기하셔도 돼요. 고우가 그린 거 몇 번이에요? 이게 1, 2, 3, 4, 5 하면 네? 뒤에 분 몇 번이? 2번이요? 우리 찬영재는 1번. 올라오는 예배 드신 분들 몇 번? 소리가 안 들리네. 이거 아쉽네. 자, 근데 제가 정답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일단은 우리 4번, 5번은 저는 모르실 것 같은데 4번, 5번은 누가 그린 것 같나요? 네? 4번, 5번은 고야가 아니고 저는 누구냐면 밀레가 그린 거예요. 밀레가. 그리고 1번, 2번, 3번은 누가 그리냐면 세 점 다 빈센트 반 고흐가 그린 그림이래요. 근데 이게 그림이 그려진 연도수를 보니까 한 1, 2년 정도 차이가 있어요. 이게 가장 먼저 그려진 거고 1번이 그리고 두 번째가 그리고 세 번째 이 순으로 그렸다고 해요. 요 밑에 4번, 5번 또 밀레가 먼저 요 4번을 먼저 그리고 그 다음 5번을 그렸다고 해요. 근데 요 그림을 딱 보면 왜 제가 이 그림을 딱 보여드렸냐면 여러분 이 그림의 제목이 다 똑같습니다. 그림의 제목이 뭐냐면 영어로 더 so예요. so. 그러니까 so가 영어로 이게 씨 뿌린다는 이 동사잖아요. 그래서 ER이 붙으니까 so가 뭘까요? 씨 뿌리는 자. 다 이 5점의 그림의 제목이 똑같은 더 so워 씨 뿌리는 자입니다. 제가 왜 이 그림을 보여드릴까요? 우리 금요 부흥 예배는 신앙에 격조 있으신 분들이 드린 예배이기 때문에 여러분의 격조에 맞춰서 보여드리는 것도 있지만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함께 교독하며 읽었던 이 본문에 보면 너무나도 유명한 예수님의 비유죠. 씨 뿌리는 비유가 나옵니다. 그래서 당시 유대 지역에서 땅을 경작하기 전에 씨를 어떻게 뿌리는가?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씨를 뿌릴 때 먼저 이렇게 고랑을 파고 난 다음에 이렇게 순서대로 딱 뿌리잖아요. 그런데 이 유대에서는 또 이렇게 유럽 지역에서는 씨를 이렇게 뿌린다는 거예요. 보니까 이 농부가 여기 지금 주머니 같은 거 하나 들고 있죠. 여기 씨가 있으면 이 씨를 이렇게 흩뿌리는 거예요. 쫙 흩뿌리는 거예요. 이렇게 뿌린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이 이 씨 뿌리는 비유를 오늘 이렇게 본문을 함께 살필 건데 여러분이 좀 더 이런 이미지겠구나라고 좀 생동감 있게 좀 그렇게 한번 느껴보시라고
그림을 한번 준비해 봤습니다. 자, 이제 그림 예, 좋습니다. 하여튼 격조 있는 분들과 함께 드리고 있는 금요 부흥 예배. 예, 다음에도 여러분의 신앙의 격조에 맞게끔 제가 이런 그림들 몇 점 준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튼 자, 지금 오늘 누가복음 8장에 보면 지금 예수님이 어디서 사역을 하고 계시는가? 예수님이 계속 지금 갈릴리 지역에서 사역을 하고 계시죠. 이제 사역을 하시면서 제자 그룹들도 있지만 오늘 이 본문을 보면 이제 예수님의 사역을 물질로 후원하는 그룹도 생긴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8장 1절 말씀 보십시오. 제가 읽겠습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각 성과 마을에 두루 다니시며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시며 그 복음을 전하실새 12제자가 함께 하였고, 자, 예수님이 갈릴리 지역에 각 성과 마을을 두루 다니시면서 복음을 전하는데 지금 옆에 이제 누구와 함께하고 있는 거예요? 12명의 제자들과 함께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지난주 금요 부흥 예배가 예수님이 12명의 제자를 택하는 내용들이었거든요. 그런데 이제 12명의 제자들만 있는 것이 아니라 이번 2절과 3절 말씀 보십시오. 또한 악귀를 쫓아내심과 병고침을 받은 어떤 여자들 곧 7 귀신이 나간 자 막달라인이라 하는 마리아와 헤롯의 청지기 구사의 아내 요한나와 수산나와 다른 여러 여자가 함께하여 자기들의 소유로 그들을 섬기더라. 자, 예수님과 제자들이 이제는 각 마을과 지역을 돌아다니면서 이렇게 사역을 하실 때 예수님도 여러분 식사도 하셔야 되고 머물 때도 필요하고 최소한의 이 생활에 필요한 재정, 돈이 필요하잖아요. 근데 이거를 이제 후원하는 그룹들이 생긴 거예요. 여러분 이 2절과 3절 보면 여러 명의 여자들의 이름이 나와 있고 이름이 나와 있지 않지만 다른 여러 여자들, 지금 여러 여인들이 예수님의 사역을 서포트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근데 이들의 특징이 뭐냐면 악귀가 쫓아내어졌거나 병고침을 받은 그와 같은 여인들이 예수님의 사역을 지금 적극적으로 물질로 후원하기 시작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거를 보면 이 헌금 생활이라는 게 훈련이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저 같은 경우도 어렸을 때 뭐 그렇게 신앙이 있어서 교회를 뭐 열심히 다니고 그런 건 아니지만 근데 어렸을 때 교회를 다니다 보니까 그때부터 제가 이제 배웠던 게 뭐냐면 11조를 하는 걸 배웠어요. 그래가지고 그때는 100원 용돈 받으면 10원 11조를 하고 200원을 받으면 20원 11조 그랬었거든요. 그래서 저희 집에 11조 통장이 있었어요. 저금통. 그래가지고 100원 받으면 10원 딱 하고 이거 근데 100원을 10원짜리 받고 있는 건 진짜 힘들거든요. 근데 저희 집에 할머니가 계셔가지고 할머니가 독립분들이랑 미나토 치실 때 10원짜리를 하시니까 그래서 이제 할머니한테 100원 주고 이제 10원짜리 10개 받아가지고 그리고 10원 11조 하고 90원 가지고 있고 막 이랬었거든요. 근데 이렇게 막 훈련을 하다 보니까 이게 어린 나이부터 헌금 생활하는 거 훈련을 받아야 되겠다 싶어가지고 저희 집 같은 경우는 저희 첫째, 둘째는 이제는 헌금을 용돈을 주고 거기서 본인들이 11조도 내고 그리고 주일 헌금도 내고 이렇게 바꿨거든요. 그 용돈은 저희 왜 주냐면 이거 가지고 뭐 사 먹으라고 뭐 그런 것도 있지만 첫 번째 목적 뭐냐면 이제 너희들의 재정으로 한번 헌금을 제대로 해봐. 이거 가르쳐 주려고. 그래서 명절에 세뱃돈 받아도 일단 먼저 11조부터 하고 할머니 할아버지한테 용돈을 받아도 11조를 하고 이거 다 떼어 놓는 거예요. 이게 훈련이 돼야지 나중에라도 다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저희 같은 경우는 뭐 상품권 선물을 받았다? 그도 11조를 하고 이번 재난지원금 받았다? 그도 11조를 하고 장학금을 받았다? 그도 11조를 하고 뭐 이렇게 다 하는데 근데 어떤 사람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있어요. 뭐 굳이 그런 것까지 해야 되나? 라고 이렇게 물어보시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이제 제가 지금 다니고 있는 학교에 그 교수님이 그렇게 얘기를 하시더군요. 성도들 만나가지고 이렇게 헌금 생활 가르치고 11조 가르치다 보면 성도 중에서 그렇게 물어보시는 분들이 있다고. 목사님 꼭 그렇게 해야 되나요? 그거 구약에만 나와 있는 거 아니나요? 라고 물어보시는 분들이 있대요. 그러면 뭐 신학교 교수님이니까 신약에 있는 성경 말씀을 가지고 쭉 풀어드리는데 뭐 그래도 드릴 사람은 드리고 안 드릴 사람은 안 드린대요. 왜 안 드릴까요? 훈련이 안 돼서 그렇기도 하지만 드리고 싶은 마음이 없어서 그렇거든요. 드리기 싫어서 그런 겁니다. 그래서 이게 나이가 어리면 어릴수록 훈련받기가 좋은데 나이가 들었다, 어른이 되었다, 이게 참 바뀌기가 힘들어요. 예수님을 어떻게 믿어도 이 생활의 이 패턴이 바뀌는 게 참 쉽지가 않거든요. 그래서 참 훈련하기 힘든데 그런데 여러분 이게 헌금이든 아니면 헌신이든
가능케 하는 방법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뭔가 오늘 2절과 3절의 이 여인들의 특징이 뭡니까? 지금 예수님과 제 아들을 물질로 서포트하는 이들의 특징. 뭐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능력을 경험하면 물질이 문제가 아닙니다. 뭐 시간도 드리고요, 재능도 드리고요, 뭐 더 나아가서 이 생명까지도 주님 앞에 넣게 되는 것입니다. 그럼 여기서 중요한 것, 왜 예수님이 이와 같처럼 수많은 사람들 만날 때 병을 고치시고 악기를 내어 쫓아내시는가? 그들이 아프고 고통 가운데 있으셨기 때문에 그것을 공감하셔서, 물론 그것도 맞지만 여러분 여기에는 더 중요한 이유가 있어요. 그 이유가 무엇인가? 예수님이 말을 다니시면서 설교를 하실 때마다 예수님의 설교의 핵심 주제가 있어요. 늘 예수님은 동일한 주제로 말씀을 전하셨거든요. 그 주제가 뭐냐면 1절 말씀에 나와 있죠. 각 성과 마을에 두루 다니시며 무엇을 선포하셨다고요?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 이 헬러를 보면 바실레이안 투 테오 나와 있거든요. 이 바실레이안이 왕국이라는 뜻이고, 투는 이 정관사예요. 그리고 테오는 이 하나님의 뜻인데,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왜 병을 고쳐주시고 귀신을 축사하시고 그들을 도와주시는가? 하나님 나라가 임하였을 때 그 나라가 어떤 나라인지 경험할 수 있도록, 이 땅에서 경험할 수 있도록 도와주기 위해서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주의 나라가 임하잖아요. 이제 우리 안에 어떤 슬픔, 괴로움, 고통 그거 다 떠나가고 정말 주님 안에서 완전한 회복되어 주님과 완전히 연합해지고 주님 앞에 온전한 예배로 드려지게 되는 그 나라, 주님의 주권이 완전히 회복되어지는 그 나라, 그것을 선포하시고 그것을 경험케 하시고자 주님은 병을 고치시고 귀신도 쫓아내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도 이 교회 성도들이 함께 모여서 또 기도 제목 나누고 기도할 때 우리 현실에 아픔과 고통 여러 가지 또 기도 제목들이 있잖아요. 그때 단순히 그 고통 끝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여러분 이렇게 한번 기도해 보세요. 하나님, 사랑하는 우리 지체들의 삶 가운데 주의 나라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정이 하나님 나라가 되고 우리 사업 터전이 하나님 나라가 되고 내 삶이 하나님 나라가 되어지면 여러분 그 다음부터 끝나는 거예요. 이걸 위하여 예수님은 선포하시고 기도해 주시고 가르치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이어지는 그 다음 내용이 무언가? 이 4절 말씀인데요. 자, 제가 한번 읽을게요. 각 동네 사람들이 예수께로 나와, 하여튼 예수님은 어디를 가든지 수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따라 나왔다는 겁니다. 저희 교회도 이 은혜가 있으면 좋겠습니다. 이 은혜가 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큰 무리를 이루니, 주여, 큰 무리 이루고 난 다음에, 근데 예수님께서 이제 그들을 향하여 비유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비유로. 이때 예수님이 하시는 비유가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씨 뿌리는 비유를 말씀하시거든요. 5절과 8절 말씀, 우리 아까도 교독하며 읽었지만 제가 다시 한번 빠른 속도로 한번 읽어볼게요. 씨를 뿌리는 자가 그 씨를 뿌리러 나가서 뿌릴새 더러는 길가에 떨어짐에 밟히며 공중의 새들이 먹어버렸고, 더러는 바위 위에 떨어짐에 삭이 났다가 습기가 없으므로 말랐고, 더러는 가시 떨기 속에 떨어짐에 가시가 함께 자라서 기운을 막았고, 더러는 좋은 땅에 떨어짐에 나서 100배의 결실을 하였느니라. 이 말씀을 하시고 외치시되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자, 예수님이 씨 뿌린 비유를 말씀하시고 난 다음에 마지막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귀 있는 자는 들으라고. 여러분, 우리 다 귀 있잖아요. 근데 왜 예수님이 이 얘기 했었을까요? 여러분, 여기서 이 귀가 헬러 원어로 보면 복수가 아니에요. 단수 귀예요. 그러니까 단수 귀다. 뭘까요? 우리 얼굴 옆에 붙어있는 이 귀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마음의 귀, 우리 영혼의 귀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 귀가 열려있는 사람은, 마음의 귀가 열려있는 사람은 주의 말씀을 듣고 깨닫게 된다는 거예요. 근데 제자들이 이 비유를 듣고 난 다음에 처음에 이해를 하지 못했어요. 그래서 제자들이 예수님께 와서 물어보죠. 예수님, 이 비유의 뜻이 무엇입니까? 라고 하니까 우리 친절한 예수님께서 이 비유에 대해서 뜻을 풀어드립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비유를 뜻으로 풀어드렸다. 정통이죠. 근데 무언가 말씀을 보는데 잘 몰랐다. 신천지로 갔다. 만천지로 갔다. 이상한 데로 갔다. 여러분, 큰일 나는 겁니다.
큰일 나는 겁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아예 우리 교회로 오십시오. 예. 제가 지식은 좀 부족하지만 아는 만큼 알려드리겠습니다. 제가 모르는 부분 있으면 공부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여튼 이 예수님은 지금 정통으로 알려주시는데, 자, 이 씨 뿌리는 비유에 대해서 일단 예수님이 왜 이 비유로 말씀을 하시냐는지 그것부터 말씀을 하세요. 여러분 10절 말씀 보세요. 이르시되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허락되었으나 다른 사람에게는 비유로 하나니 이는 그들로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들어도 깨닫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예수님이 왜 하나님 나라, 이 천국에 대해서 비유로 말씀하시는가? 그 이유가 10절에 나와 있었죠. 이게 이번 주중에 새날 경건 예배 때도 제가 한번 나눈 적이 있었거든요. 우리 지난주에도 그 얘기 했었는데 우리 미션 리바이벌교회 성도님들 새날 경건 예배 잘 들으시고 계시죠? 뭐 굳이 일부러 안 들을 필요 없잖아요. 주중에서 얘기를 했는데 제가 또 얘기합니다. 여러분 들으셨지만 잊어버리셨을까봐, 안 들어서 기억 못하는 게 아니라 들었는데 잊어버렸을까봐. 예수님의 비유를 말씀하시냐면 큰 두 가지 이유가 있어요. 근데 이거는 제 이야기가 아니라 지금 현 시대에 전 세계적으로 가장 저명한 신약학 교수님이 있어요. D.A. 카슨이라는 교수님. 이 교수님이 직접 얘기를 하셨거든요. 예수님이 왜 천국에 대해서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비유로 말씀하시는가? 첫 번째 이유는 이 하나님 나라는 택함 받은 자들에게만 허락되어진 것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택함 받은 자들에게만 이것이 적용되어지지 그렇지 않은 사람에게는 해당되지 않는 내용이기 때문에 예수님 비유로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또 왜 비유로 말씀하시냐면 이 마태복음에 나와 있는 내용들인데 창세로부터 감추인 것을 알리시기 위해서. 그래서 우리는 흔히 비밀이라고 얘기하지만 하나님 나라의 비밀이라고 우리나라 성경에 이렇게 번역되어 있지만 그러니까 좀 더 가까운 의미는 뭐냐면 좀 신비에 가까워요. 신비에. 이번 비밀은 누군가 이 뜻을 알려주면 설명을 하면 사람들이 다 알아듣잖아요. 마치 이런 거죠. 뭐 이상한 목사님은 왜 이렇게 얼굴이 잘생긴 것 같아요? 이상한 목사님 왜 이렇게 얼굴이 좋아 보여요? 라고 하면 저 요즘 그런 얘기 너무 많이 듣거든요. 와, 최근에 저를 아시는 분들도 너무 결혼 잘했다고. 저 그 얘기를 너무 잘 들어요. 너무 많이 들어요. 여러분 제가 왜 이렇게 이 40대 제 나이 굳이 안 밝힐게요. 하여튼 40대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날씬한 몸매를 가지고 여러분 아십니까? 아내를 잘 만나서 그런 거예요. 여러분 제 얼굴이 왜 이렇게 빛나는지 아십니까? 아내를 잘 만나서 그런 거예요. 여러분 만약에 제가 어느 날 얼굴이 너무 이렇게 까매졌다, 막 이렇게 다크서클이 얼굴 전체를 덮어가지고 막 시커머리하다, 그러면 아내랑 저랑 관계가 별로 안 좋은 거예요. 아내를 잘 만나서 이게 좋은 거예요. 이렇게 해서 설명을 했다, 비밀의 뜻을 풀었다, 그러면 다 알아듣잖아요. 못 알아들으시는 분 다 알아들으시죠? 그래서 근데 이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이 내용은 비밀이기보다는 뭐에 가깝냐면 신비에 가까워요. 신비. 그래서 설명을 해도 못 알아듣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이거 또 더 과한 얘기하면 여러분 또 본문에 집중 못할까봐 여기서 딱 그만두겠습니다. 자,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예수님이 이 비유를 풀어서 설명을 하십니다. 뜻을 비유를 말씀하시죠. 자, 11절 말씀부터 제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자, 이 비유는 이러하니라. 씨는 하나님의 말씀이요. 자, 여러분 씨가 뭐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씨 뿌리는 자는 누굴까요? 씨 뿌리는 자 예수님이에요. 역시 금요 부흥 예배, 신앙이 격조 있으신 분들이 드리는 금요 부흥 예배. 그러니까 여기 나와서 예배 드리는 거예요. 뭐 다른 분들은 격조 없어 그런 건가? 또 그렇게 얘기하면 안 돼요. 자, 그럼 그다음 또 안 나와요. 자, 그러고 난 다음에 12절 말씀 보세요. 자, 길가에 있다는 것은 말씀을 들은 자니 이에 마귀가 가서 그들이 믿어 구원을 얻지 못하게 하려고 말씀을 그 마음에서 빼앗는 것이요. 자, 길가에 떨어진 씨는 이와 같다는 거고요. 13절 바위 위에 있다는 것은 말씀을 들을 때 기쁨으로 받으나 뿌리가 없어 잠깐 믿다가 시련을 당할 때에 배반하는 자요. 14절 가시떨기에 떨어졌다는 것은 말씀을 들은 자이나 지내는 중 이생의 염려와 재물과 향락의 기운이 막혀 온전히 결실하지 못하는 자요. 예수님이 쫙 설명해 주시니까 뭐 굳이 제가 설명 덧붙일 필요가 없죠. 근데 마지막 15절 좋은 땅에 있다는 것은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키어 인내로 결실하는 자니라. 자, 그래서 예수님이
이 씨 뿌리는 비유에 대해서 쭉 설명을 해주셨습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중요한 거, 여러분 우리가 이 씨 뿌리는 비유, 신앙생활 조금 하신 분들은 이 비유 너무 많이 들었을 거예요. 너무 잘할 거예요. 그리고 대부분 이 비유를 듣고 난 다음에 어떻게 적용들을 하시는가, 이렇게 적용을 많이 하세요. 아, 지금 내 삶 가운데 열매가 안 맺힌 이유는 내 마음밭이 지금 길가이고 바위이고 가시떨기라서 그렇구나. 내가 이것을 경작해서 다 제거해야지 좋은 땅이 될 수가 있는 거구나. 그래야지 씨가 뿌려져서 내 마음 가운데 박히고 내가 열매 맺는 그리스도인이 될 수가 있구나. 아, 내가 노력해야 돼. 내가 스스로 경작해야 돼. 여러분, 이렇게들 해석하시고 적용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었어요. 여러분, 지금까지 이 비유 들으면서 어떻게 이해하시고 들으셨나요? 만약 여러분 지금까지 그렇게 이해를 하셨다면, 여러분 잘 들으세요. 그거는 완전히 틀린 해석이라는 거예요. 뭐 그렇게 이해하면 하나님의 구원에 대해서도 이상하게 해석할 수가 있는 거예요. 이게 과하게 가게 되면 심지어 어떻게 되냐면 행위 구원론으로 빠질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럼 도대체 이 비유가 무슨 말씀인가? 자, 여러분 지금부터 우리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이 비유에 대해서 잘못 이해하고 계신 분들이 계셨다면, 자, 여러분 일단 이 비유에서 씨는 하나님의 말씀이고 씨 뿌리자는 누구라고요? 예수님이잖아요. 자, 여러분 농부가 씨를 뿌리는데 의도적으로 나쁜 데 뿌리는 농부가 있을까요? 아니에요. 여러분 농부는 의도적으로 나쁜 데 뿌리지 않습니다. 근데 씨가 뿌려지고 난 다음에 경작을 하려고 딱 하다 보니까 어떤 거예요? 지금 이게 엉뚱한데 잘못된 데 딱 이렇게 뿌려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경작은 누가 하는 거예요? 우리가 스스로 할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경작은 예수님이 하신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좋은 땅이 되었다는 것은 어떻게 해서 좋은 땅이 되는 것입니까? 좋은 땅은 우리의 노력이 아닙니다. 예수님으로 인해서 주어진다는 거예요. 우리가 구원받고 풍성한 생명을 누리는 것은 여러분의 행위, 여러분의 선행, 여러분의 노력, 여러분의 공로, 여러분의 교회생활 너무 오래 했던 그와 같은 신앙의 연륜, 이런 거하고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아이, 그래서 목사님 조금은 상관이 있잖아요. 제가 목사님 딸이고 우리 아버지가 장로예요. 우리 그런데 좀 강했잖아요. 아닙니다, 아닙니다. 이거는 100% 관련이 없습니다. 우리가 좋은 밭이 되는 것, 여러분의 그 어떤 거하고도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100% 관련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이해하시면, 여러분 만약에 나는 그래도 이런 것 때문에 그런 것 같은데 생각하시면, 여러분 지금 구원에 대해서 잘못 이해하고 계시다는 겁니다. 이번 좋은 땅은 오직 예수님으로 인해만이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 만나기 전에는 여러분의 마음이 이 세 가지 중에 하나일 수 있어요. 뭐 길가일 수도 있고요, 바위일 수도 있고요, 가시떨기에 떨어진 그와 같은 상태일 수도 있어요. 근데 중요한 건 예수님을 만났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믿음으로 받아들였다는 거예요.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내가 스스로 막 노력해가지고 내 마음밭을 경작해서 내가 좋은 땅이 되어야 돼, 옥토가 되어야 돼, 이런 거예요? 아닙니다. 예수님 만났을 때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의 마음을 좋은 마음, 옥토밭으로 이미 다 만들어 놓으셨다는 겁니다. 와, 이거 너무 충격적인 내용이죠. 근데 충격적인 내용이 아니라 이게 진리예요. 이게 사실이에요. 예수님 만났을 때 여러분이 분명 예수님 만났더라면 여러분의 마음, 저의 마음은 이미 좋은 밭, 옥토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설교의 제목이 씨 뿌리는 비유는 좋은 마음이 되라는 의미가 아니다 라는 설교의 제목이 있잖아요. 당연하죠. 이미 좋은 마음이 되었다는 겁니다. 예수님 만났을 때. 그래서 여러분 이 말씀은 어떤 말씀이냐면 영적인 정체성에 대한 말씀이에요. 예수님을 인해서 좋은 땅이 되어졌고 풍성한 생명을 누리고 누릴 수 있는 자가 되었으니, 이미 옥토가 되었으니까 이것을 기억해가지고 과거에 매지 말라는 거예요.
예전에 내가 길가였고, 예전에 내가 바위였고, 예전에 내가 가시떨기였는데 이 과거에 매지 말고 세상 염려에 매지 말고 오직 말씀에만 매어서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왜? 이미 예수님에 인해서 저와 여러분은 은혜를 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여러분, 예수님이 이미 세상의 염려와 세상 가운데 매이지 않도록 이미 모든 것을 다 행하셨다는 겁니다. 은혜의 힘으로 이제 우리는 이겨내면 된다는 거예요. 근데 이거를 계속 사람들은 행위와 노력으로 이해하고 받아들이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만약 이것을 행위와 노력으로 이해하고 받아들인다면 아직 여러분은 그와 같은 분이 계시다면 신앙의 삶이 무엇인지, 믿음의 삶이 무엇인지, 은혜의 삶이 무엇인지 아직 모르시는 분들이 그렇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이미 다 행하셨으니까 그럼 이걸 또 잘못 이해해가지고 그러면 뭐 저절로 뭐 자동으로 모든 것이 다 되어지는 거 아니냐. 그러면 뭐 나는 가만히 있어도 되겠다. 또 이렇게 오해하시면 안 돼요. 그 옥토버스로 살아가는 동안에 여러분 이 세상은 어떻습니까? 여전히 방해가 있어요. 근데 이 방해 가운데 넘어지고 깨지지 않는 자가 될 수 있도록 주님이 은혜 가운데 우리를 이미 그렇게 다 붙잡아 주시고 계시다는 겁니다. 그래서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이겨내고 승리하는 자는 이렇게 고백할 수밖에 없어요. 와, 이거 정말 주님이 다 하셨구나. 이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구나. 이 모든 것을 허락하신 하나님만 높이고 경배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 어떤 사람이 자기 의에 도취돼가지고 교만으로 빠진지 아십니까? 진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지 못하신 분들이, 내가 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자기 의로 빠져요. 그래서 여러분 이 자기 의라는 거, 교만이라는 것은 하나님이랑 가장 멀리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이 그것을 너무 싫어하는 거예요. 왜? 우리 어떤 것으로 되어지는 것이 아닌데 예수님은 다 행하셨고 또 다 이루은 것을 우리가 은혜 가운데 믿음으로 받아서 다 이미 우리가 누리고 있는 거기 때문에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이겨낼 수 있도록 주님이 다 그때마다 은혜 주시고 이겨내 주시는데, 그런데 고백을 할 때는 마치 내가 했던 것처럼 막 고백하시는 분들, 이게 진짜 주님의 은혜를 몰라서 그런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지난 주일날 이름표를 한번 든 적이 있었잖아요. 우리 오리와 독수리 비유. 뭐 오리가 하늘 나는 독수리 보면서 몇 번이나 옥상에 올라가서 뛰어내리면 독수리처럼 날 수 있을까요? 오리가 몇 번 뛰어내리면, 지난주에 제가 정답을 알려드렸잖아요. 몇 번 뛰면 오리가 독수리처럼 날 수 있다고요? 죽어도 안 된다고. 근데 죽으면 될 수 있다고. 오리가 죽고 난 다음에 독수리로 거듭나지는 겁니다. 그럼 날 수 있잖아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거는 예수님을 만났다, 예수님을 믿는다, 그 말이죠. 무슨 말이에요? 이미 독수리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독수리가 되었는데 독수리가 뭐라고 했냐면 자기가 오리인 줄 알아. 오리인 줄 알아가지고 막 날지 못해가지고 막 뒤뚱뒤뚱 내고 있고 막 이렇게 길가에서 이상한 뭐 잡초 같은 거 뜯어먹고 있고 막 이렇게. 왜 이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은 이미 주님 안에서 독수리 같은 존재가 되었는데 안 날아. 못 날아.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거잖아요. 뭐 비행기가 아무리 빨라도 하늘을 날아야 비행기지. 땅에서 아무리 빨리 달리면 그게 비행기겠어요? 자동차지. 뭐 그렇게 하면 그게 이상한 거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사단 마귀가 우리를 속이는 거예요. 이 거짓말의 이 아비 사단 마귀가. 넌 안 돼. 너 원래 그렇잖아. 넌 해도 안 돼. 계속 속이는 거예요. 과거에 매게 만들고 실패에 매게 만들고 좌절에 매게 만들고 안 되는 것들만 계속 남발해가지고 매게 만드는 거. 저도 그렇게 좀 속을 때가 있거든요. 여러분 사역이라는 게 눈에 보이는 어떤 규모로 판단할 수는 없지만, 제가 이제 몇 주 전에 아내랑 이렇게 얘기를 나누다가 제가 그런 얘기 나눴었거든요. 나는 뭐 이렇게 섬기는 교회에 나 크게 부흥 안 할 것 같다고, 성장 안 할 것 같다고 했더니 제 아내는 그래요? 저는 못해도 나중에 우리 교회가 한 몇백 명, 300명 이상 될 것 같은데요? 하는데 듣고 그런 얘기 하지 말라고. 내 같은 사람이 무슨 하냐. 아니라고 그러지 말라고. 이렇게 했는데, 근데 제가 그거 한번 대화 나눈 다음에 내가 뭐라고 이 교회의 주인이 하나님이셔서 하나님이 알아서 이 모든 것도 이끌어 가시고 성경도 시켜주고 다 하실 건데 내가 뭐라고 이거 내 거부하고 반대하고 뭐. 하나님 안 됩니다. 하나님, 이 교회는 이사가 목사가 담임 목사입니다. 절대로 성장하면 안 됩니다. 이러면 안 되는 거잖아요.
제가 그랬다는 거. 독수리인데 오리처럼 해가지고 막 이랬다. 이러면 안 되는 거. 이러면 안 되는 거. 여러분, 구원은 칭의, 성화, 영화 이 모든 것이 다 이 하나 어우러진 게 구원이거든요. 이거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의롭다가 칭함 받은 거, 이 칭의라고 하죠. 그런데 대부분 사람들은 칭의는 은혜로 믿음으로 이루어진다고 믿는데 성화에 대해서 어떻게 오해하냐면 노력으로 성화가 이루어진다 생각해요. 뭐 이게 실제로 교회 안에서도 기독교 안에서도 그렇게 가르치신 분들이 더러 있어요. 네가 예수님을 구원으로 은혜로 믿음으로 받았으니까 이제는 네가 주님 앞에서 네가 노력해야 돼. 네가 정성과 열성을 다 짜내야 돼. 짜내봐 막 여드름 짜는 거 아니지만 짜내봐 막 이러는 거예요. 여러분 아니에요. 노력으로 성화를 이루는 것이 아닙니다. 혹여나 그렇게 말씀하신 분이 있다면 여러분 그 교리는 틀린 교리입니다. 진짜 이단적인 교리예요. 그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 나쁜 사람, 못된 사람, 이상한 사람. 진짜예요. 여러분. 왜냐면 기독교 안에 있는 사람 중에서도 저희 목사님들 만나가 얘기 나눠보면 이게 신앙생활 그래도 정말 이렇게 뭐 중고등 학생 때, 대학생 때 열심히 하신 분들이 나중에 또 이렇게 목회자가 되신 분들이 많이 있잖아요. 근데 그분들 중에서도 진짜 이상한 목사님 만나가지고 진짜 엄청 정제복, 이상한 목사님이요. 이상한 목사님, 이상암 목사가 아니고요. 분명히 다릅니다. 이상한, 저는 이상암, 다른 거죠. 그런데 근데 이상한 목사님 만나가지고 신앙생활을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뭐 온갖 거 짜내고 막 하고 하고. 근데 그렇게 하는데 어떤가? 이게 일단 기쁨이 사라지고요. 늘 정제감에 매이고요. 해도 나는 부족하다 느끼고요. 그리고 교회 가면 늘 죄인 모두가 되고요. 물론 우리가 여러분 뭐 연약해서 알게 모르게 짓는 죄가 많이 있지만 근데 여러분 주님이 우리를 의롭다 해주시고 용서해 주셨잖아요. 그런데 이게 받아들이지 못하도록 계속 막 이렇게 뭐 교회에서 막 협박하고 막 하고 막 그렇게 그 성화를 노력으로 이루어야 된다고 말하시는 분도 있다면 그건 정말 틀린 교리예요. 다시 말하지만 그런 사람, 나쁜 사람, 못된 사람, 이상암이 아니라 이상한 사람. 여러분 그래서 이게 구원이 진짜 신비해요. 하나님의 은혜로 되어지는 것. 하나님의 은혜로 되어지는 것.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구원받아 하나님의 은혜로 성화를 이루는 삶. 여러분 우리가 주님 닮아가는 거 주님이 그렇게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우리에게 주어진 여러분 그것이 생명이기 때문에. 근데 대부분 사람들이 이거를 이분법적인 사고 방식의 틀에 갇혀가지고 내가 이런 상태가 아니면 저런 상태야 라는 이 틀에 갇혀가지고 늘 옳고 그름만 따지다가 아무것도 못하신 분들이 너무 많이 있는 거예요. 그 과정에서 얼마나 우리가 귀하고 누려야 될 것이 많이 있는데 다 누리지 못하고 다 잃어버리고. 여러분 좋은 땅, 옥토 우리의 노력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이상한 목사 만나서 그런 건 아니에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생명이라는 것입니다. 그 새 생명, 그 새 사람 주님이 그렇게 만들어 주셨다는 것입니다.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니까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정체성을 가지고 인생 그렇게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15장에 보면 참 포도나무 비유가 있잖아요. 우리 성부 하나님은 농부, 예수님은 포도나무, 우리는 가지. 여러분 이게 참 포도나무가 딱 한 문장으로 줄이면 여기서 말하는 영적인 메시지가 뭐예요? 너 붙어있는 가지야. 근데 왜 너 떨어져 있다고 생각해? 이거. 너 예수님 믿고 있냐? 너 하나님의 자녀냐? 너 그만 붙어있는 자녀. 그런데 왜 떨어졌다고 생각해가지고 늘 메말라가지고 늘 이렇게 허덕허덕대고 이렇게 살아고 있냐? 마귀한테 속지 말라는 거예요. 뭐 감정에 속지 말고요. 느낌에 속지 말고요. 마귀한테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사단 마귀가 계속 우리한테 속여요. 이 나쁜 놈이. 계속요. 우리 뭐 하나 실수하고 넘어지면 그게 우리의 진짜 참모습이라고 계속 속여요. 오늘 제가 예배 때 늦지 않게 오려고 막 하는데 제가 또 이렇게 뒤에서 섬기는 저희 아내를 모시고 와야 되잖아요. 근데 이제 저희 애들이 저 은근 깔끔하고 정리 잘하는데 얘들이 이게 정리 좀 안 해놓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치워라, 정리해라,
니네 거 가져가라 했는데도 불구하고 점잖게 얘기했는데도 불구하고 얘네들이 좀 반응을 안 보이길래 반응 안 보일 때 어떻게 해야 돼요? 볼륨이 높아지잖아요. 제가 한번 이렇게 볼륨 확 높였어요. 막. 했더니 표정이 일그러지면서 막 치우는 거예요. 근데 제가 이제 마음이 안 좋죠. 예. 예배 시간에 와서 그냥 주님께만 통솔을 기도해야 되지. 애들한테 통솔 소리 지를 필요 없잖아요. 걔들한테 통솔을 소리 진다 해가지고 걔들이 나한테 뭐 응답받는 것도 아니고 맞죠? 예. 주님께 통솔을 기도해야지 주님 응답하시는 거잖아요. 예. 근데 그러니까 오늘 솔직히 제가 마음이 안 좋은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그래도 제 아내한테 위로를 받고 싶어가지고 엘리베이터 타고 내려오면서 우리 애들 왜 그런지 모르겠어 했는데 제 아내도 저한테 아무 얘기도 안 하고 역시 그러면서 내가 그때 다시 깨달았어요. 오직 주님, 오직 주님만 나의 삶의 모든 것 채우네. 주님밖에 없어요. 주님밖에 없어요,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 사람들 미워하는 거 아니에요? 주님밖에 없습니다. 예. 여러분 근데 마음에 안 좋은 거. 나 예배당 가가지고 지금 설교해야 되고 찬양해야 되고 오늘 또 고른 찬양도 되게 조금 신나고 빠르고 오랜 찬양 골랐는데 이 가사에 집중해야지 될까 말까 하는데 주님께 통성으로 소리지를 못하고 우리 애들한테 통성으로 소리지는 이 모습 가운데 마귀가 계속 저를 너는 원래 그런 놈이야 이렇게 막 들을 수 있잖아요. 그때 우리가 이 말씀을 가지고 분별해야 되는 거예요. 아니야 이 마귀 자식아 나는 옥토야 이렇게 나는 옥토야 나는 좋은 맛이야. 예수님 날 그렇게 만드셨어. 이렇게 주장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승리 예수님의 승리하셔서 그 승리가 우리의 승리 되게 해 주셨습니다. 오늘 또 그 승리 믿음으로 부여잡고 우리 주 앞에 나가는 저와 여러분 됐으면 좋겠습니다. 직장에서 생활하시는 동안에 사업자 꾸려가시는 동안에 가정에서 아이들 양육하시는 동안에 직장에서 일하시는 동안에 여러분 얼마나 스스로 마음 무너질 때가 많이 있습니까?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이 마음 무너지는 거 딴 거 아니잖아요. 돈 더 벌어야 되는데 못 번 거. 내가 송구해서 못한 거. 이게 아니라 내가 그때 왜 그분을 미워했을까? 내가 왜 그때 그것을 더 이해하지 못했을까? 그것을 왜 더 내가 배려하지 못했을까? 이것 때문에 마음이 막 불편하고 그런 거잖아요. 그때 마귀가 막 공격 올 때 이 말씀 가지고 주장하시기 바랍니다. 이 마귀 자식아! 나는 옥토야. 옥토. 좋은 말. 아까 15절 말씀 보세요.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키어 인내로 결실하는 자니라. 우리가 착하고 좋은 마음을 가진 사람이죠. 착한 사람. 난 좋은 사람. 여러분 저 좋은 사람이에요. 나 좋은 그리스도인, 좋은 남편, 좋은 아빠, 좋은 목사. 여러분 이렇게 주장하시고 이렇게 믿음으로 살아낼 수 있는 저와 여러분. 저와 여러분 하면 여러분 다 목사 되는구나. 그거 아니죠. 좋은 그리스도인 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는 바입니다. 아멘. 자, 이 시간 우리 들은 바 말씀 부여잡고 주님 앞에 찬양하고 또 기도하며 나가는 시간 갖도록